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이 훈련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훈련인데 이 마음 훈련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쓸데없는 분노, 시기, 질투, 비교, 그래서 절망하고 또한 시기하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 흘리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우리는 항상 밝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게 되면 그걸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올 때는 제 목사 앞에 섰다는 생각,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고 누구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근데 눈에 목사가 보이니까 목사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항상 영의 눈을 열어 내가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속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듣기를 원하고, 또한 모든 것들 속에서도 반응을 어린아이들처럼 반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반응이 어때요?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깔깔깔깔 웃고 조그만하면 자기들이 웃고 그 모습이 보기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 해맑은 그 정말 티 없는 그 영혼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있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체면 다 걷어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들의 그 해맑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고 화답하는 그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이 체면이라는 거 이거 걷어내려 잘 안 걷어내져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남자들은 이 체면 싹 걷어내고 정말 아이처럼 말씀에 반응하고 주시는 것들에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빵긋빵긋 해야 될까요? 체면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 자, 부모를 둔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도 지금 이거 뭘 두고 지금 목사님이 저런 질문을 할까? 이 머리 굴려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순수하면 돼. 아이들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난날 젊은 시절에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실수했던 많은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내가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자녀들 그렇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이론 펼치면서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까? 잘 따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아들아 그러면 안 돼 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속상한 거죠.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해요. 자녀를 향하는 사랑이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자녀를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자녀가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살지 않으면 너무 속상함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선을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들에게도 옮겨봅시다. 항상 이 자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자리다. 아멘. 나를 향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자, 시선 우리에게 옮겨봅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하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들아 딸아 이러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라. 이러이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예 라고 100% 순종해서 삽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론 펼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살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볼 때 어떠할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보실 때 어떠할까를 늘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삶으로 우리 모두가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모는 온전치 못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들 인도한 것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되게 이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내 생각 가운데 아닌 것 같아도, 아무리 내 뜻대로 내 생각을 맞춰서 그건 아닌 것 같아도 울면서라도 따라갈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하심과 아버지의 원하심이라면 내 생각과 아무리 달라도 엉엉 울면서라도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무엇으로 단을 거둔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 때 이 내 못난 자, 내 고집, 내 생각 늘 꺾어내시고 늘 말씀의 길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일반적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라라고 세 가지 말씀이 있었죠. 자, 먼저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생각날 때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된다. 마치 우리 육체가 호흡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에 이 호흡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자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감사가 자리해야 된다. 즉 기도할 때에 감사를 근거로 회개 기도를 하고 감사를 근거로 간구 기도를 하라. 그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뭐가 모아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것도 은혜였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고 그것이 모아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깨닫게 되느냐? 내 인생은 내가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내 형편없는 능력으로 힘겹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우리들의 눈앞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된 일들이 쫙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소망과 기대와 희망으로 바뀐다. 왜요?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것을 믿으니까. 아멘. 지금까지 힘겨운 인생이었고 내가 애써 살아온 것 같았는데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된 게 은혜였음을, 그러므로 내일과 미래가 근심 걱정이 가득 깔려 있으나 바로 이렇게 살아온 나는 내일 또한 이렇게 살아가리라. 그래서 희망과 소망, 기대로 바뀐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세 번째, 기도는 집중하여 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눈 대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데 내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시장으로 갔다 마트로 갔다가 에버랜드로 갔다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게 집중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바로 이런 말씀들이 앞서서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선포된 다음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우리들의 기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변화가 없었는지, 그냥 이 말씀이 그냥 그날 듣고 아멘 하고 그러니까 흘러 지나가 버렸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흘러가 버리면 안 된다.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씨름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라는 것이 일어난다. 아멘. 내가 그것을 온전히 붙잡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부분이라도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 몸부림쳐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있게 되고 이 변화들이 모아질 때 성숙이라는 것이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성숙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보람을 느낀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수없이 되풀이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 그냥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은혜 받고 흘려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늘 이 말씀을 되풀이하는데 어떨 때는 제가 이거 또 우리 교인들 또 하면 아이고 또 저 말씀 하실까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는 단순, 지속, 반복 중요한 가치예요. 아주 복잡한 지식적인 데서 확 들어오는 어떤 심오한 말씀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계속 되풀이해서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말씀이 계속 나를 때리고 또 때려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반복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 말씀 되풀이하는 거예요. 우리 이승주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제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으로 불러야지 라고 내가 이를 악물고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도 모르게 전도사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나와. 목사님이 해야 돼. 이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옆에서 우리 박 목사님이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눈을 부름뜨면서 여보 하고 탁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럼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또 이 전도사를 했구나. 목사님 그래. 그렇게 하고도 또 다음에 또 실수를 또 해야 안 해요? 또 해. 그럼 또 되풀이 되면서 점점점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내 입에 붙은다. 그럴 때 여보 그만해. 이제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내가 다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또 잘 안 되는데 또 말해줘서 고맙다. 잔소리가 아니라 또 고맙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계속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과 사랑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어야 돼요.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이거예요. 이 말씀 지식은 머리에 가득해. 삶이 없어요. 삶이 안 돼, 이게. 이 삶의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된다. 삶의 성숙이 이루어야. 그래야 내가 기뻐요. 내가 이렇게 변했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는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 골로새 4장 3절 4절의 말씀은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즉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우리라고 표현된 이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바울 사도를 포함한 바울 사도의 동력자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바로 이들은 당시, 즉 기독교 초기죠. 기독교 초기 당시 이 땅에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기 시작하고 이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그때에 바로 이들은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져서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영웅들이고 거장들이에요. 이 바울 사도를 포함한 우리라고 표현된 이들은, 그에 반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사도인 바울 사도가 바로 초신자격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보 기도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는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중보 기도의 그 속, 이 중보 기도에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보 기도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첫째, 먼저 중보 기도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다? 사랑이 담겨 있다. 사랑. 구약의 10계명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2계명으로 요약해 주었죠. 이걸 이중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10계명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2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을 이중계명이라 해요. 뭐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 계명,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중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의 중심에 있어야 될 참으로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중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지향하는 곳이 어딘가? 이제 이 이중 계명이 너무도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계명이 너무 중요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지향하는 곳이 어딘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게 뭐냐?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 중심을 뭐가 관통해 흐르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원의 역사의 중심을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이중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함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중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사랑이 관념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단어가 아니라 생명으로서 처음으로 꿈틀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곳,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냥 단어, 관념, 상상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으로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꿈틀거리 심장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심장이 툭툭 뛰기 시작하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생명으로서 움직이고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곳이 어딘가, 그 시점이 어딘가?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 자, 봅시다. 자, 중보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알아서 하게 된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그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 그 다음에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웃을 위하여.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이 바로 중보기도에서 시작되게 돼요. 우리가 뭐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중 계명이 시작된다. 출발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중보기도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뜨겁게 맥박이 쳐야 돼요. 그럴 때에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강력하게 이렇게 심박동을 막 까기 시작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이 중보기도에는 하나됨이 있어요. 하나됨이 담겨 있다. 자, 중보기도를 하면 서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와 친밀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와 점점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분열의 영, 어두움 영, 사탄 마귀는 우리를 분열케 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셔요. 이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중보기도를 뜨겁게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가운데 바로 하나됨의 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밉고 누군가가 보기도 싫고 그래서 말하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고 그냥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바로 분열의 영인 사단 마귀의 역사는 점점 소멸되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하던 성령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므로 바로 담들은 무너지고 너와 나 사이에 분열의 담들은 무너져가고 허물어져가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된다. 혹시 남편에 대해서 또는 직장 상사에 대해서 또는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도 싫고 그냥 상대하기도 싫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냥 여기서 듣고만 그래 라고 하지 말고 들었으면 실천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관계뿐만 아니라 무덤덤한 관계도 그를 위해서 중보기를 하면 더욱더 친밀해진다. 더욱더 하나가 된다. 그래서 셀에서 셀들이 서로 보는 듯 마는 듯 하는 셀이 있다면 셀 리더부터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셀이 더욱더 하나가 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중보기도가 하나됨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중보기도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앞서 언급했던 중보기도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됨이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를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와 하나가 되게 될 때에 바로 누가 기뻐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우리 아버지,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에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하여 간구하는 것들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해요. 동일해.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혼자 계시니까 제가 늘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자매,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 사남매가 다 모여서 아버지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고 어머니 산소도 가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 집에서 이제 옛날 이야기, 옛날 초등학교 때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하면서 막 깔깔대고 막 우리 웃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소파에 앉아서 보시다가 그런 말을 해요. 야, 너희가 함께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웃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 좋다.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나이가 먹어서 입맛이 없어져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별로 좋은지 기쁜지 모르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 되어서 이렇게 막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가장 기쁘다. 그래서 그 말할 때 저희들은 저희 아버님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 형제자매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모여지지,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모이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렇습니다. 중보기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될 때,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넘친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쁨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기도하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에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능력과 권세들이 나타나게 된다. 아멘. 이 신뢰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러한 예들이 굉장히 많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건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려요. 죽이니까 환호합니다. 유대인들이 박수하고 환호해. 그래서 거기에 고무된 헤롯 왕이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다가 가둬놔요. 그럴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죽지 않게 지켜달라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감옥 깊은 곳에 갇혀서 양수 안에 쇠사슬이 차 있어서 이 경비들이 막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을 때에 바로 천사가 베드로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의 두 손에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옥문을 다 열어주고, 거기에는 모든 경비들의 눈을 가려서 바로 그 감옥으로부터 유유히 걸어나와 마가의 집,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에 도착하자 그것을 본 성도들이 깜짝 놀라요. 중보기도를 했지만 과연 그것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믿음 없음? 그러므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믿지를 않았어요. 정말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서 나와서 성도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강력하게 개입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이적과 표적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김홍숙 집사님 가정 이야기예요. 우리 김홍숙 집사님이 아내된 우리 명숙 장로님과 그 딸 솔비, 이 세 식구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완전히 차가 폐차될 정도로. 그리고 세 사람 다 부상을 입었잖아. 가장 치명적인 부상을 우리 명숙 장로님이 입었어요. 그 순간 몸이 깨져버려서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실려갔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가서 생사를 넘나드는, 사느냐 죽느냐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이 한 달이었어요. 한 달 동안 의식이 안 돌아왔어요. 바로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각종 수술을 동시에 받으면서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생사를 넘나들었어요. 한 달 동안.
그럴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고가 나는 그날 밤부터 중보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밤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살려만 달라고, 살려만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얼굴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 달 뒤에 기적같이 살았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러자 중보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이, 중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는 살 것 같으니까 장애만 없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장애 없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장애 없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지만 저부터도 잘 안 믿어졌어요. 제 믿음이 그렇게 형편없죠. 왜냐하면 교통사고 난 사람들의 뒤를 보면 대부분 장애가 있어요. 네. 교통사고를 크게 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장애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 충격도 아니고 그냥 뼈가 깨져버려가지고 막 이렇게 얽어놨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신경이 안 다쳤을까?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면서도 장애 없이 퇴원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난 다음 우리 명숙 장로님이 처음으로 이 대회에 참석했어요. 그때 제가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늘씬한 우리 명숙 장로님이 멋진 워킹으로 앞에까지 탁 나오셔서 손을 들어서 손가락을 다 움직이며 그 어떤 손가락 하나도 장애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고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바로 중보기도가 이러함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셀을 위한 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보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많아지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간증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어떠한 중보 기도를 부탁했는가?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4절 읽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예, 아멘. 자, 밑줄 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밑줄 친 부분만 좀 더 소리를 높여서 시작.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네. 여기에 지금 어떤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전도 영혼권에 대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언급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를 포함한 바로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야기한다. 바로 이들은 기독교 초기에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들이 이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이 땅에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구원의 사역,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기독교 역사에도 참으로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걸 보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런데 이 땅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뿐만 아니라 바로 이들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참으로 영광 가운데 빛날 것이다. 영광 가운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바로 이 중보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 우리 함께 그 영광을 누리자라는 권면이고 제안이에요. 자, 우리가 앞서 이 중보 기도는 무엇이 담겼다 그랬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됨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가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과 함께 사랑을 지금 교통하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그들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이룬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가 된다.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영광 속에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초대하며 함께 누리자, 함께 이것을 누리자라는 그런 권명의 제안에,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누가 그것을 행하는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바로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중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흐른 사랑이 너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고 바로 이것을 기뻐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가 영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 함께 공유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 결코 소리 생각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더 자주 내 아닌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셀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또 제가 기도한 것도 여러분의 것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통하여서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함께 누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자녀입니까? 2번 시작. 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앞으로 어떠한 중보기도를 하려 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늘 나밖에 모르고 이적인 내가 이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너를 향함을 열어가기를 소망하며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